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이 서문하고 마태복음의 서문, 마가복음의 서문, 요한복음의 이 서문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서문은 대략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은혜, 뭐 등등의 이런 말로 서문을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었지만은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서문과는 색깔이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 성경에서는 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원문으로 볼 때는 이 1절부터 4절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이 문장인가를 알 수 없어요. 문장인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1절부터 4절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그 단어와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절수는 4절로 되어 있지만 그 절을 좀 끊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끊어서 읽으면 한 3개의 구절로 우리는 읽혀집니다. 1절과 2절을 하나의 이 절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3절을 또 하나의 절로 이해할 수 있고 4절을 또 하나의 절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으로 보면 1절부터 4절이 하나의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문장이 굉장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는 보통 그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그 원문을 보면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리스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말이에요. 평범한 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일단 이 말이 전 이해가 없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도 고급스럽지만 단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 1장 1절부터 4절은 고급스러운 문장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평범한 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왜 굳이 누가복음에서는 1장 1절부터 4절에는 고급스러운 문장으로, 그것도 단어도 꽤 퀄리티가 있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단어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전 이해가 없으면 알 수 없는 단어가 1장 2절에 보면 일꾼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꾼. 이 일꾼이라는 말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이 제우스 신을 함께 이렇게 제우스 신과 함께 하면서 늘 수석 일꾼으로 이렇게 협력했던 이 신의 이름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헤르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헤르메스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올림포스 제 12신 가운데 제우스 신을 도와주는 수석 일꾼이에요. 근데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둘루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헤르메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전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마태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마가복음 지난번에 했잖아요. 16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수로 볼 때는 어떤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제일 길 것 같아요, 느낌에? 마태복음이 제일 길게 생각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번역된 성경으로도 보더라도 마태복음이 제일 길게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번역이 제일 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독일의 신학자였었던 그 네슬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슬리 알렌판에 의하면, 이게 원문판인데, 그 원문판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83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53페이지, 요한복음은 66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91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누가복음이 가장 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긴,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런 성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하게 되면 무려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돼요. 3분의 1.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볼 때,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 아니면 누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일단 분량이 길다. 그리고 속편이 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가운데는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고급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1절부터 4절이 한 절로 되어 있으면 웬만한 무식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주 고급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누가복음처럼 사람의 이야기를 전개할 때 감동적으로 이 전개한 복음서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그 스토리를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어떤 스토리를 완벽하게, 그것도 감동적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은 예수님의 상이라고 보면 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많이 생략하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야. 공생애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메시지를 거기서 줘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고지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그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런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대인이나 대부분 그렇게 복음에 대한 영역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만민을 향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본인이 헬라 사람이고 본인이 이방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이 복음의 영역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 만민에게 전하되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층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소외층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가슴 아픈 여자들의 이야기.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 때문에 아파한 한 슬픈 여자의 이야기.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릴 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자신감 없이 뒷전에 앉아서 물질 때문에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나요?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서 동전 조그만 거 하나 드리는 이러한 가슴 아픈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어요. 뭐 등등의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외됐던 세리, 죄인, 빈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은 당대의 주후 1세기경에 그 중후반경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함께 늘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메시지를 전하면서 종말이 온다는 거야. 끝이 온다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70년에 이루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일단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종말로 연결되지만 1차적인 이런 예언은 예루살렘이 망한다. 실제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망하죠.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예수님이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종말이 안 왔네? 오히려 예수님의 종말이 왔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사역에 걸림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는 종말에 대한 것을 재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의 중심은 종말이 온다가 아니라 핵심은 종말은 분명히 오지만 종말이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누가에 의하면 그럼 종말이 와요.
우리나라도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날짜, 때, 장소 얘기하면서 수없이 진리를 왜곡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제대로 읽었다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분명히 온다. 그러나 종말이 오지만은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는데, 구원받는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가 있는데, 구원받을 자는 멸망받을 자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원받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가자는 거야. 종말의 때를 무서워하지 말고, 종말의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분명히 오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구조, 누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나누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구조를 나눌 수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의 이 구조는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 활동하셨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스토리 가운데 그 스토리의 이야기가 다니면서 계속 이방 지역을 다니고 움직이면서 전도한 이야기가 무려 10장 이상을 할애해서 그 다니면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것이 누가복음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 말씀을 드린 대로 종말을 재해석하는 이 누가의 어떤 이 기록하는 어떤 목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종말을 재해석해요. 근데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재해석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집행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집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한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로마법도 법 안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저촉돼서 이렇게 죽었구나. 그러면 이 복음이 전달될 때에 로마권의 안에 속해 있는 당시의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장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장애를 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는 재해석해요. 재해석하면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의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고 성전 모독죄로 몰아갔었던 유대인들의 모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오히려 로마는 전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라도 같은 경우도 그 유대인의 모함에 의해서 빌라도 앞에 섰잖아요. 법정 앞에 섰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한 말이 있었어요.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했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두 번 얘기했죠.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없다고 무죄 선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세 번씩이나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놓아주지 못한 이유는 유대인의 그 여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을 품지 아니하면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나라를. 진리 안에서 만약에 빌라도가 바르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죄가 없어 하고 무죄를 딱 선언했다고 하면 또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를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백부장 같은 경우도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그 집행하면서 가장 가까이 목격했던 백부장 뭐라고 고백했던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법에 저촉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모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그런데 내면으로 더 들어가 보면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이 왜 당대의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는 이 문학집 그 책 가운데 고급의 문장을 그대로 이것을 따왔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일단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장애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도자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복음을 증거할 때 막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향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인의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예? 저도 간혹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쭉 읽지만은 처음에 책 4절을 딱 읽어내니까 하는데 한 문장을 읽어가는데 맞춤법도 틀리고 또 전개 나가는 글의 모양도 이상하고 그러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그러나 한 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당대의 그 문학가들이 사용할 때 쓰던 그 방법 그대로 사용되어지면서 고급 문장으로 한 절이긴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의 고급 단어, 고급 어떤 문장의 서술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두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1절부터 4절은 아예 그 당시에 문학적인 어떤 이 서술 방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당대의 이 문학집들 가운데 이 고급 문학 책들 있잖아요. 요즘 뭐 인문학들 이런 거의 내용을 보면 전개 방법이 서문에 4가지 같은 경우가 필수가 들어가야 돼요. 4가지. 그래서 누가복음을 연구하고 사도행전을 연구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가 있어요. 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문학집 가운데 고급 인문학 책 같은 이런 책들의 서문하고 누가복음하고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대에 사용하고 있었던 문학적인 이 전개 방법에
한 7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저는 4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4가지 가운데 일단은 이 서론에 1장 1절부터 4절은 서론이거든요. 서론에 뭐가 나오냐면 선배들의 그 저술 활동한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선배들이 기록한 아니면 선배들이 가르쳤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이 틀리다. 이 말이 맞다. 선배들이 말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재인용하면서 또 내가 그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 첫 번째 요소가 선배 저자들에 대한 이 저술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비평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배들이 저술한 내용을 보고 야, 내가 다시 써야 되겠다. 그 선배들의 이 책을 살펴보니까 100권 정도의 책만을 참고한 거예요. 그리고 5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술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5권이 아니라 10권, 20권, 30권에 대한 책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틀린 거예요. 더 많은 걸 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는 저술하려고 하는 본인의 어떤 자격. 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술한다.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요소는 기록, 목적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분명히 기록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보면 수신자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면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은 남시적이죠.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행적, 이러한 또 예수님의 어떤 모든 가르침,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시면서 행했었던 모든 행적, 기적, 이런 사실에 대하여 2절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선배들의 이 기록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그러니까 선배들이 누가보다도 먼저 앞서서 예수님에 대하여 목격하고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냥 그분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로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술하려고 글을 쓴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야 됐어요.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평은 하잖아요. 선배들이 글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그렇게 많이 책을 지었고 선배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3절에 보면 나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가? 나의 자격을 이야기해요.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 모든 일을 본인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서 그 수신자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뭘 보냈을까요? 누가복음. 두 번째 사도행전의 수신자를 보면 데오빌로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고 그 사도행전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말을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이 제가 설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각하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뜬 소문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 이거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는 알고 있는 바를 더
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원을 보면 스팔레이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제가 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는 부정접두어를 말해요. 그리고 뒤에 스팔레이아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미끄러 넘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끄러 넘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끄러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 위하여? 미끄러지지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진 못했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또 진리에 대하여 어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의 스토리가 빠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실히 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넘어지지 않는, 미끄러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